저는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좀 성대를 심하게 다쳐가지고서 지금 성대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래도 올라가면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약을 5개나 먹었어요. 무슨 캔디 2개에다가 그다음에 목 좋게 하는 거 뭐 해서 먹으니까 프로폴리스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5개 먹었더라고. 그래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조근조근하게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 큰 소리가 지금 안 나와요. 목에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작게 기도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하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길게도 못해요. 지금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약간 짧고 강하게 갑시다. 짧고 강하게 오늘 밤에 하여간 목소리 나오는 데까지 가봅시다. 지금 어쩌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오후에 우리 윤성철 목사님 나누셨듯이 기도의 불이 다시 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전략과 또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일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지, 인간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해서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권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놀래키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임했을 때 그곳에서 기도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못 사는 나라, 100년 전이 아니죠.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못 살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누가 기대했겠어요? 영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성장, 또 그 밖에도 다른 모든 면에서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일의 시작은 뭐였냐면 기도하다 불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곳 오산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에 임했던 그 불의 그 장소였고, 이곳에서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밤새워가며 새벽마다 목이 터져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다 불 받은 곳이 여기 아닙니까? 개인적인 불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불이 임한 곳이 이 장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곳이 이 현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죠. 불이 임하면서 이곳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 불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부흥,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을 행하시겠지만 그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본질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 임했을 때 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시대마다 다를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모양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불이 임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이것들이 만들어져 나갈지는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시대의 부흥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전혀 다른 모양이겠지만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오늘 오후에도 우리
윤성철 목사님이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컨퍼런스 하다가 부흥이 왔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요. 그렇죠? 세미나 하다가 불 받았다는 얘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불이 임했고, 항상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밤에 제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제 설교 제목인데, 특별히 개인의 데스티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라서 조금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긴 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단어를 쓰는 건데, 이게 아마 제일 비슷한 말을 이제 고르라 그러면 한국말로 팔자가 아마 가장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근데 이 팔자는 교회에서 쓰기에 좋은 단어는 아니지요. 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고,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 윤회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 팔자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또 불교의 윤회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 거라서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가 형성된 그 문화와 사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불교, 유교 문화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언어에도 단어에도 다 이제 그런 의미들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 이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영어는 좀 다르죠. 영어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용됐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경적인 의미들이 담깁니다. 그래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운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부르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은 다양하게 하는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어떤 분도 우연히 존재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여러분들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아메바가 어쩌다 보니까 이게 되고 저게 되고 개가 됐다, 원숭이가 됐다, 이렇다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창조주가 계세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계세요. 창조주가 태초부터,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꼼꼼한 분이세요. 머리털까지 다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머리카락 몇 개로 할지까지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없으셨겠습니까? 당연히 계획 가운데 만드셨어요. 어디서 태어나게 할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게 할지, 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할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눈 색깔은 어떻게 할지, 심지어 머리카락 개수는 어떻게 할지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우연은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이곳에 아마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남쪽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북에서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연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는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이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 순종하는 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감사한 게 뭐냐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뭐라 그러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어요? 복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녀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축복이지 저주인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이렇게 안았는데 저주받아라 이런 부모 보신 적 있으세요?
너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라 모르겠다 이런 부분 보신 적 없잖아요. 항상 아이를 안았을 때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얘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고 복에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게 우리 하늘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아멘. 그래서 데스티니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데스티니로부터 멀어지지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입니다. 저주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놈 저주받아라 이러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러 저주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하긴 하는데 본질은 뭐냐면 하여간 하나님께서 너무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걸 하나도 못 누리는 걸 저주라 그래요. 그걸 하나도 못 누리는 걸 저주라 그래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가장 비싼 뷔페가 아마 저기 신라 호텔에 있는 뷔페일 텐데 비싸요. 그 몇십만 원 하거든요. 가면 별의별 음식이 다 있습니다. 정말 별의별 음식이 다 있는데 옛날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갔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왔다. 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풍성한 걸 하나님 마련해 놓으셨는데 하나도 못 누려. 그것을 이제 저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니를 따라가면 뭐가 있냐면 복이 있어요. 이 복에 대한 히브리적인 개념은 뭐냐면 풍성한 거예요. 생명도 풍성하고 기쁨도 풍성하고 그걸 이제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저주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이제 묘사를 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러죠. 이 산을 제가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조그만 동산입니다. 이렇게 큰 산은 아니고요.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그 두 산이 동시에 보이는데 참 재밌는 게 그리심산은 푸르러요. 나무도 많고 풍성한데 바로 옆에 있는데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시뻘건. 그러니까 저주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갈 때 그리고 그것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순종함으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갈 때 거기에 복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고 반대로 우리의 데스티니를 멀리 떠나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스티니 안에 뭐를 집어넣으셨냐면 복과 저주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풍성함과 허무함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따라가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꼭 돈을 많이 못 벌 수는 있어요. 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이게 데스티니의 축복입니다. 내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돈 벌기 원하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내적인 행복을 원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해. 그러면 돈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속는 게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면 내 안에 내적인 만족감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만족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스티니는 그거를 약속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만 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별로 돈도 못 벌고 별로 성공하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못했고 않고 그랬는데도 그냥 음악만 하고 있으면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해. 그런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하고 있으면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들이 있어요.
그 데스티니들을 발견할 때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많은 걸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할 때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미술할 때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는데 전 수학 문제 풀면 정말 행복했어요.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냥 수학만 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손흥민처럼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는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거기서부터 멀어지면요, 뭘 해도 허무합니다. 뭘 해도 허무해요. 다 이룬 것 같아도 그 안에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고, 왜? 나의 존재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증을 짧게 나눌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한 줄 알고,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처음엔 너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너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 약발이 딱 6개월 가더라고요. 딱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제가 원래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결단을 하고 들어갔냐 하면 나는 원 없이 놀 거야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이제 놀지 못한 게 막 눌려 있었으니까 들어가면 약간 다 놀 거야.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놀기 시작했습니다. 놀기 시작하는데 노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것도요,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만족을 얻으려면 더 세게 놀아야 돼요.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세게 놀 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할 거라고 하는 시간에 서 있는데 그 행복이 이거밖에 안 가는 거라면 앞으로 내가 또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룬다고 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이제 허무함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한 6개월을 그 허무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뭘 해도 의미가 없고 너무 공허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갔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사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더 사나 지금 생을 마감하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원래 이 수학하는 사람들이요 좀 극단적이에요. 중간이라는 걸 몰라요. O 아니면 X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는 것도 사나 죽으나 똑같다. 참 위험한 위험한 결론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 선배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물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긴 했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선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날 밤에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나서 밤에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서 한 새벽 한두 시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그러니까 낮에 들었던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한 2시간을 온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오신 거죠.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진짜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어저께까지 난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불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뭘 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만드세요. 그게 올해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주제인데,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을 만드는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타락한 인간은요 육신의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런 쾌락과 또는 미움, 질투,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제너레이터가 생기는데, 그 제너레이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막 그런 마음이 올라요. 성령 받으신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예?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맞아, 난 예수 위해서 살 거야, 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거야. 어제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수학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수학은 다 이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게 직업병인데, 이게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분명히 어제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런지 그땐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한 다음에 정말 한 3, 40년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건 그게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마치 수학의 공리처럼 그게 왜 그래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안 되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냥. 영은 뭐냐 하면 갈망을 주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음란의 영은 뭐예요? 음란에 대한 갈망을 주는 거고, 돈의 영은 뭐예요? 돈에 대한 갈망을 주는 거고, 영은요, 여러분, 갈망입니다. desire예요. 그래서 그 갈망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만 합니다.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만 하고 그걸 추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을 때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그걸 그냥 누리는 거야. 또 돈의 영은 뭐예요? 돈에 추구하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영이 인간의 시작점이에요. 마치 수학의 액션, 공리처럼.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갈망이 생기는 게 영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이 세대에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은 뭐냐면 영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공산주의도 영입니다. 이게 공산주의도 영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사실 설명이 안 돼요. 그거 이미 다 실패한 거로 결론 났는데 왜 그래?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믿어. 그게 이제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결국 영의 싸움이고, 그래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뭐냐면 전략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 전략이 아니고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할 때 불이 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판도가 바뀌는 거지, 그거 뭐 전략 짜고 계획 짜고 이런다고 바뀌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저희 교회도 역사들이 있었는데, 보면 제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요. 정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된 건 하나도 없고, 항상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생각지 못하게 일이 되고,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MBTI가 INTJ인데 J가 엄청 커요. 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 사람이고, 심지어 제 INTJ라고 하는 MBTI가 뭐냐면, 그 설명 보면 재밌는 게, 계획 세우는 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될 일까지 계획을 다 세운대요. 대부분이 그렇대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이것까지 계획을 다 세우는 게 이제 INTJ인데,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플랜 B가 있어야 되고 플랜 C도 있어야 되고 플랜 D도 있어야 되고, 다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제 안 되는 사람인데, 계획은 다 세우죠. 근데 계획대로 된 적은 없어요. 계획대로 된 적은 없고, 항상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뜻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길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결국 진짜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진짜 좋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들이세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스티니에는 하여간 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DNA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스티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막 너무너무 뜨거워서 하루 종일 울고 다녔어요. 한 6개월 울고 다닌 것 같아요. 그냥 버스 타는 게 창피해가지고 못 탔어요. 그냥 타면 그냥 우는 거야.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울고, 날씨가 나쁘면 나쁘다고 울고, 나비 보면 아름답다고 울고. 아니, 제가 수학하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감정이 풍부하겠어요. 그런데 시인이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울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 생각하고 집어쳤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아마 그래서 수학을 전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이렇게 앞에 서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앞에 오면 그냥 더더더더 하다가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다 그런 줄 아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키지도 않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때가 항상 학기 초예요. 학기 초가 되면 모르는 선생님들이 돌아가지고 자꾸 뭐 이것저것 발표하라고 시키고, 그러면 말도 못하는데 더더더더 하고, 그럼 친구들이 놀리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딴 건 몰라도 나는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딴 건 다 몰라도 목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데가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캠퍼스 선교단체였는데, 거기 생활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모여서 콰이어타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암송하고, 그다음에 점심 때는 전도하러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야, 이거 평생 하고 살면 너무 재밌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면 이거를 평생 할 수 있을까? 목사는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캠퍼스에 남으려면 교수를 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교수 이외에 딴 걸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어가지고서 그냥 평생 이거 하면서 살면 재밌겠다. 뭐 그렇게 자랐지. 뭐 하여간 이래저래.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제 평생의 멘토 대신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선교에 대한 이제 비전을 갖게 되고,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하지 않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고는 그리고 이제 학위를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하려고 이제 귀국을 한 거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한국 정부로부터 장학금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서 이거 이제 빚 갚으러 들어왔던 거예요. 그 의무 조항이 있는데 학위를 마치면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2000년 7월 달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귀국하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원에다가 대학생들하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뭐 아주 친했던 분이니까 당연히 그 교회 가서 이제 도와드리다가 3년 지나고 나면 파송받아서 나가야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긴 얘기 짧게 하면, 근데 이 목사님이 뭐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미국으로 가셔야 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시민권자셨는데 미국에.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고 한 6개월 지났는데 목사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하고 아주 친했던 분인데 저를 어느 날 이렇게 불러놓더니 네가 하면 되겠네 뭐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저 뭐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설교한 사람도 뭐 설교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더군다나 뭐 이렇게 말도 더듬고 그래서 뭐 이 앞에서 못 한다고. 근데 이제 교회를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는 그래도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항상 역사는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상한 대로 되는 게 없다고. 기도하다가 불 받으면 거기서부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뭐 감동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초자연적인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3년 일하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그런 음성은 절대로 들릴 리 없다는. 그렇죠. 뭐 그런 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런 음성은 절대로 들릴 리가 없다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한 3일쯤 지났던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원에 임하신 거죠. 저는 정말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어.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는데 밤이었어요. 저녁이 한 7시, 8시쯤 됐을 때 이제 기도하려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선교사로 내가 부른 게 아니고 교관으로 불렀다고. 그래서 그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들여보낼 텐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거라고. 하여간 뭐 긴 말씀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와서는 저희 교회 이제 그 집사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얘기를 나누고는 목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요, 진짜 창졸간에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던 일을 창졸간에 일주일 만에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되는. 여러분,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그 길로 부르세요.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할 텐데,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오늘 아까 그 오후에 윤성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막아버린 우물이죠. 사단이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엔 절대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선 절대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제 인생에 설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였어요. 절대로 그건 아닌, 딴 건 다 몰라도 그건 절대로 아니야. 딴 건 다 몰라도 그건 절대로 아니야. 내가 30년 넘게,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할 때가 34살에서 35살 넘어갈 때였는데, 그러니까 30몇 년 동안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포고 패닉이고, 그런데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런 대로 부르세요. 항상 그런 대로 부르세요.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항상 그런 대로 부르세요. 막혀있는 우물. 막혀있는 우물. 자, 그래서 정말 창졸간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첫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설교를 해야 돼요. 큰일 난 거죠. 설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신학교 가본 적도 없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대충 다 해놓고는, 설교 준비가 문제가 아니죠. 이제 내일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막 중간에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불러다 이런 거 시키시냐고. 그러다가 아침이 되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살려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다 이제 9시 예배였는데 9시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가서 딱 설교를 시작했는데 참 놀랍게도요.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말 더듬는 게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정말 딱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부터 말 더듬는 게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제일 놀란 건 제가 놀랐고, 두 번째는 집사람이 놀라고, 이게 어떻게 말이 나오지? 그러고 지난 26년 동안 한 번도 말 더듬어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말이 빠르다고 천천히 해달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데스티니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맡겠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맡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맡기고 재수가 없어서 맡기고, 맞아요,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맡겠어요? 이거 막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불순종.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불순종은 왜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나는 본인이 하지 않겠다 그런 걸 억지로 하진 않을 거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셔서 내가 안 하겠다 그러는 걸 강제로 하시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나 자신밖에 없어요. 환경이 절대 못 망가뜨립니다. 아니, 환경 집까짓긴 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무슨 환경이 어떻게 막아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감히 누가 막아요? 데스티니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하면 나 자신이에요. 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 오늘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 나라와 민족도 당연히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리는 것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원수도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 민족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때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데스티니가 망가지는 거예요. 요거 한 경우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아마 여기 이제 인생을 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북에서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으실 것이고, 나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무게를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 개인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을 거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여러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참 고백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그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예배예요. 내가 불순종한 건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셨던 게 아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거잖아요. 원래 가인의 데스티니는 유리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지.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지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데스티니가 망가지죠. 이거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 데스티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하여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데스티니가 뭐였습니까? 출애굽하는 거죠. 출애굽했더니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뭐예요? 바다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의 데스티니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더니 거기 큰 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지금도 성터에 가보면 그 당시 성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크고요. 성벽에 기생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을지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데스티니의 파워입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고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안으로 발을 떼어서 들어가면 홍해가 있으면 갈라지는 거고 여리고가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의 데스티니는 나 말고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나 말고는 아무도 파괴할 수 없어요.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막아요? 감히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방해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오직 나 자신만이 파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순종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데스티니를 되찾아올 수 있어요.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계속 절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또는 회개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미안해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 뭐 미안하긴 미안하지요. 그런데 죄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세요.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 우주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 유튜브에 보면 재밌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그거 보다가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아니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거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잘했어요. 빛이 너무 느려서요 태양까지 가는데 8분 30초가 걸려요. 유튜브 똑같은 장면 8분 30분 보고 있으실 분 있으세요? 이건 지루해서 못 본단 말이에요. 뭐 장면이 바뀌는 게 아니야. 똑같은 장면이 8분 30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로는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10배로 올려요. 그랬더니 이제 좀 볼만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그랬더니 이 속도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정지화면이야. 그래서 속도를 100배로 올립니다. 그래도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1000배로 올려요. 물론 뭐 물리학엔 그런 거 없지요. 빛보다 빠른 건 없지만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래도 태양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배쯤 올리니까 태양계는 벗어나요. 그래도 이렇게 영화 뭐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 막 우주여행하면 빛이 샥 지나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는 한 10,000배쯤 올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 한 10,000배쯤 올리니까 이제 조금 여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올리냐면 1조 배까지인 거 올려요. 이게 한 1조 배까지 올리니까 이제 비로소 그 여행하는 맛이 나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정지 화면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딱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정지 화면을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 막 우리 은하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옆에 은하까지 가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서 정지 화면인 거야. 여러분,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 같은 별이요 10의 12승계에서 13승계가 있대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다시 10의 12승계에서 13승계가 있대요. 여러분이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이렇게 그 하늘을 꽉 채운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깜깜한 데 가면 보이죠. 보는 거에 한 절반 정도는 별이 아니고 은하입니다. 보이는 거 한 절반 정도는 별이 아니고 은하예요. 감이 오시죠?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해코지가 되겠냐고. 우리가 죄 짓는 게 하나님한테 해코지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소리지. 우리는 존재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한테 무슨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죄는 죄를 진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마음 아파하세요. 이게 죄를 미워하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물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만 결국 누구에게 복인 거예요? 나에게 복인 거예요, 나에게. 아멘. 회개를 통하여 데스티니를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에게만 데스티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획 없이 나라를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시겠어요? 길바닥에 있는 돌 하나도 우연한 거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그 돌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지 우연히 거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를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실 때 계획이 없게 만드셨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그게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데스티니를 뭐라 그러셨냐면 제사장이라 그러셨어요.
원래 제사장은 개인에게 주는 직분이지만 나라가 민족으로서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데스티니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을 합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신약과 구약도 유대인을 통해서 주어지죠. 이들의 데스티니예요. 제사장 나라.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새는 것 같긴 한데 모든 나라가 제사장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제사장 나라고,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에 대한 계시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제사장적인 데스티니를 가진 나라들이 있더라고. 제사장적인 데스티니를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유럽에는 영국 같은 나라들이고요. 아프리카에는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가 그런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역사와 또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하여간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엿볼 수 있는데 한국은 대표적으로 제사장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여러분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원수의 공격도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데스티니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도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인도하는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말씀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하는 자로 다양하게 부르셨듯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면 누가 예배팀을 인도할까요? 예, 물론 한국 예배자들도 잘하는데 제 믿음은 분명히 아프리카 나라들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드린 예배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세계더라고. 그냥 북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시간 간 줄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온몸이 악기야, 그냥. 그때 제가 알았어요. 천국 가면 이 사람들이 하겠구나. 천국 가면 이 사람들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렇듯이 각 나라별로 또 서양 사람들은 신학을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하여간 그런 이제 은사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는데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죠.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는 뭘까요? 그렇죠. 이거 물어보면 물론 하나는 아닐 거예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는데 뭡니까? 기도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요. 우리의 기도는 유별나다.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요. 아까 오후에도 윤성철 목사님이 윤성철 목사님 내가 하려던 설교를 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윤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희가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윤 목사님이 저한테 형님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저런 거 할 거야. 그랬더니 알아서 맞춰서 준비할게요. 그럼 자기가 먼저 하니까 다 하더라고. 나는 어쩌라고 말해주지 않는 거였는데 자기는 뭐 할 거라고 얘기 안 하고 나한테 뭐 할 거냐고 물어봐서 이러저런 거 할 거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준비할게요. 그러더니 오후에 다 하더라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다 이거 기도. 기도가요 우린 진짜 유별납니다. 하여간 별하별 기도가 다 있잖아요. 새벽 기도 있지, 철야 기도 있지, 3일 기도 있지, 금요 기도 있지, 약간 별의별 기도가 다 있는데 이게 다 오리진이 어디냐면 물론 성경이지만 그래도 그걸 제일 먼저 실천했던 나라는 다 한국이에요. 통성 기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무덤 기도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산기도, 무덤기도. 예. 아마 요즘 세대는 잘 모를 거야. 저희 세대는요, 그 무덤에 가서 기도를 해야 영적인 뭐가 이렇게 뚫린다 그래가지고서 신학생들이 진짜 가서 했어요. 무덤에 가게 되면 좀 뭐가 저절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저절로 목소리가 커지고 거기서 이제 밤을 새고 내려오면 이제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신학생들이 많이 해. 하여간 뭐 산기도, 하여간 그리고 또 이 통성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유별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문적은요 흔치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제가 한 15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갈 일이 있어서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었는데 프랑스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뭐 선교 한 강의하고 기도 한 강의하고 이랬는데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기도는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짧게 강의한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이 사람들이요 예배는 진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예배를 하니까 샹숑이더라고. 아름다워요. 막 이렇게 크게 부르는 찬양보다는 이렇게 조근조근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막 I love you Lord 나나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불어로 하면요 죽입니다. 그냥 막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그 언어 자체가 원래 로맨틱한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그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고 올라가서 기도 강의를 한 30분 한 것 같아요. 한 30분 이제 강의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식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다고. 한국식 기도를. 그래서 이제 한국식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일단 다리를 이렇게 한 이 정도 11자로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고개는 15도. 그리고 이제 주여를 3번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여가 이제 불어로 뭐냐면 세뇨르래요. 그래서 그럼 세뇨르 크게 3번 부르짖고 이제 하는 거라고. 그래 알겠대요. 그래서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했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하면 세뇨르 세뇨르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배에다 힘을 줘야 된다고. 아직 저 목이 아프죠. 세뇨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크게. 그래서 세뇨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겠대. 그래서 이번에 배에 힘 주고 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대요.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세뇨르 세뇨르 막.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한국말로 하자고. 그냥 이 불어는 안 되는 언어 같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쉬우니까 그냥 주여로 하자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주여 3번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알겠대. 그래서 또 하나 둘 셋 했더니 똑같아. 말만 주여로 바뀌었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로맨틱해. 그래서 주여 뭐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제가 결국은 이 사람들 기도시키는 걸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폐잔병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이상하다. 이게 왜 한국 사람은 되는데 이 인간들은 안 될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돌아오는데 정말 성령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왜 되는 줄 아니? 한이 많아서 그래. 한이 많아서 그래.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 한국의 정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이죠, 한. 이 한을 설명하기는 참 힘들어요. 서양 사람들한테 한이 뭔지를. 근데 그 한의 정확한 데피니션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historically accumulated sorrow.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축적된 슬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한인데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슬픔이 있어서 그것이 민족성이 된 거예요. 민족의 어떤 정서가 된 거. 그걸 이제 한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래들을 들어보면 듣고만 있어도 슬프지 않아요? 아리랑 뭐 이런 거. 이게 여러분 그 전에 보니까 그 가사도 못 알아듣는 외국 사람들도 아리랑 들으면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노래가 슬픈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정서인 거죠. 또 왜 그런가 하면 저희 민족이요, 전쟁을 800번 이상 겪었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800번은 적게 잡은 거고, 많이 잡은 사람은 뭐 1000몇백 번이라고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800번, 1000번 전쟁을 겪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전쟁을 경험 안 해본 세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마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 고세대가 아마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을 안 겪어본 세대일 거예요. 예. 크고 작은 전쟁을 다 겪으면서 자란 거예요. 근데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비극이죠. 예? 그러면 남편이 죽고 또 아내가 잡혀가고 자녀들도 죽고,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sorrow, 말할 수 없는 슬픔인데 그게 이제 반복이 된 거죠. 800번이나. 그러면서 그 슬픔이 이제 민족의 정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이 되는 거죠. 한. 그래서 한국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 때문에. 저희 지금은 소천하신 할머님도 진짜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평생을 하루 종일 기도하신 분이셨는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 듣다 보면 조금 뜨아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 우리 남편이 날 이렇게 했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이게 기도인가 한풀인가? 이게 기도인가 한풀인가?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전쟁을 안 겪어서 그런 한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 민족의 정서가 되면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운전하게 되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혼자 운전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는 작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소근소근. 근데 도착할 때쯤 되면 악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졌어요? 도착할 때쯤 되면 막 악을 쓰고 있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요즘은 이제 목 다쳐가지고 그걸 잘 못해. 너무 답답해요. 근데 하여간 이게 이제 한국의 정서인 거죠. 그래서 이 한 때문에 우리는 작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한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축복은 아니죠.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지. 근데 데스티니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돌파의 원리 아까 살펴봤고, 반대의 원리라고 하는데, 반대의 원리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뭐라 그랬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런데 신약이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십자가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모든 저주를 다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분명히 구약된 저주였는데 신약된 뭐예요? 온 민족의 온 열방의 축복이 되죠. 이게 반대의 원리예요. 이게 반대의 원리예요. 근데 이 반대의 원리가 왜 일어나냐 하면 이게 막힌 우물의 원리인 거예요. 막힌 우물의 원리.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룻기 같은 건데, 룻기가 쓰여진 목적이 있죠. 룻기가 왜 쓰여졌을까요? 룻의 이야기가 왜 들어갔죠? 룻의 데스티니가 뭐죠? 그렇죠. 오벳을 낳는 거예요. 오벳은 누구냐면 다윗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죠. 오벳이 아마. 하여간 다윗의 이제 할아버지의 조상을 낳는 건데, 그러니까 룻의 데스티니는 오벳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가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씨가 마르는 거로 시작합니다. 같은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 기론이 죽고, 말론이 죽고, 그 집에 남아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는 걸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룻의 데스티니는 아이를 낳는 건데, 룻기의 시작은 남자가 다 죽는 걸로 시작을 해. 씨가 마르는 걸로. 이제 그 당시에는 형사취수제도라는 게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이제 들어가서 대를 잇게 했거든요. 근데 형제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가능성이 있냐면 시아버지가 늦둥이를 낳는 방법이 있어요.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이 남편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아예 씨를 말립니다. 그 아버지도 죽어요, 시아버지도. 그래서 다 죽는 얘기로 시작됩니다. 이게 뭐예요? 원수가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죠. 거기서 우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입장에선 거기서 우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막아버립니다.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데 룻기의 결론이 뭐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룻이 오벳을 낳죠. 반대의 원리가 그거예요. 원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재간중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마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태초부터는 계획하셨을 거예요. 계획하셨을 거예요가 아니고 계획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제가 불순종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목회 시작하기 전까지 제 말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원수가 말하는 걸 막아버려서 딴 건 다 몰라도 이건 아니야. 딴 건 다 몰라도 이건 아니야. 목사만은 내 부르심이 아니야. 그런데 참 재밌게도 결국 목사를 하게 하세요. 막힌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대의 원리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체휼하셨다고 나오죠. 자,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는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중보의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살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요. 그런데 원수는 우리를 계속 전쟁과 억압과 한의 민족으로 만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 저주가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돼요. 이 중보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 아십니까? 공감이죠, 공감. 이 우리 민족은 말이에요, 누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못 넘어가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십몇 년 전에 시리아에서 내전 났다, 또 전쟁 났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났다. 야, 그때마다요, 정말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요, 헌금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때 제가 KWMA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돕는 헌금 총괄하는 역할을 잠깐 했었는데, 야, 진짜 많더라고. 돈 이거를 전해줘도 될까 싶을 정도로 헌금이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정서인데, 왜요? 우리도 경험해봤거든. 우리도 전쟁 경험해보고, 우리도 고통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가는 거야. 십자가가 들어오자 저주라고 생각했던 한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대의 원리라는 거예요. 반대의 원리.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그때 이 일만 없었으면, 이런 것들 있지요. 여러분, 반대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죄 때문이라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죄가 아니라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닥쳤던 일들이라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대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통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원수는요, 여러분, 항상 우물을 막아버려요. 항상 우물을 막아버려서 거기선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한이 되게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막힌 우물에서 오벳을 낳는 거예요. 막힌 우물에서 오벳을 낳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민족은 여하튼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돌파의 원리. 70년대, 80년대, 좀 더 전에 60년대부터 무서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마 근대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기도 운동일 거예요.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산마다 기도하고,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여기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천 년 역사 끝에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오랜 어둠의 기간을 거쳐서 오랜 고난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발을 뗀 거예요. 그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자 이 민족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뭐 제 세대거나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정말 못 살았습니다. 제가 60년대에 태어났는데 저희 집이 제법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제법 잘 사는 집이었어요. 아버님이 교수셨고 어머님이 약사셨고 그래서 잘 사는 집이었는데 달걀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달걀만 보면 사죽을 묻습니다. 달걀 먹기가 정말 힘들어가지고서 이게 달걀말이 특별히 이거 달걀 여러 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귀한 손님들 오셨을 때나 이제 해내는 거지 보통 때는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남매인데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달걀말이를 하십니다. 그럼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남기고 가시나 라고. 그럼 이제 대충 눈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먹지 않고 남겨두고 가시는데 꼭 눈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마지막까지 다 먹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삼남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딱 마지막 거 먹는 순간에 일제히 우는 거예요. 응야 하고 울고.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달걀말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아니 요즘이야 여러분 달걀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되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난 적도 없는 일이고 한국 말고는 정말 일어난 적이 없어요. 기부를 받던 나라가 기부하는 나라가 된 것도 근대사에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뭐 고대 사회는 모르겠고 근대 사회에서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신 거예요. 미친 듯이.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이제 서울에 직장이 있으신데 집은 이제 시골이세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이제 하루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님 저예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다. 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첫 주에는 아침에 전화를 드렸는데 점심 때쯤 전화를 드렸대요.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렸대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니 어머니 왜 전화 걸 때마다 기도하고 계실까? 그래서 여쭤봐요. 어머니 하루에 기도 몇 시간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다 한 13시간? 근데 여러분 이게 그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저희 윗세대만 해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도시마다 산마다
교회마다 하루 종일 교회 와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재단을 쌓으셨던 분들, 구국의 재단을 쌓으셨던 분들, 살 수 없이 많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의 원리. 이 민족이 데스티니로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그 앞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고 가나안이 무너지고, 사실은 가나안이 무너져야 선교할 수 있거든요. 가나안이 무너져야 선교할 수 있지. 예. 사실 아프리카나 이런 동남아에 가보면 선교의 불들은 임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정말 선교의 불들은 임해서 어떻게든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아니, 여러분, 돈 없는 나라에겐 비자를 안 줘요.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가 돼야 이렇게 비자를 주는 거지.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한테 누가 비자를 줍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굶어도 상관없습니다. 굶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자가 안 나온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민족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다루고 잠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에는 딜레이가 있다는 거예요. 딜레이가 뭐죠, 우리말로? 지체? 지연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응답하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기도하면 다음날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기도하면 한 달 있다 응답받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기도하면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제가 말 듣는 건 3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만 그랬던 건 아닌데, 지금 선교지에 나가보면 한국은 선교의 피크를 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한국이요, 이전하고는 위상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K-팝, K-푸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한국 선교사들 너무 이렇게 환영받고요. 제가 일전에 한 번은 요르단에 갔다 오는데, 요르단에서 이제 돌아보려고 공항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요르단 10대 여자애들이 이렇게 오더니 한국 사람이세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해가지고서 너 어떻게 한국말 해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말 잘해요. 그러면서 뭐 별에서 온 그대 뭐 막 이러는데 이제 그때 그게 아마 유행하던 때인가 봐요. 지금은 여러분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고 얼마나 환영받고 선교하기가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어떻죠?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간 때는 없었어요. 지난 100년, 120년 기독교 역사상 적어도 남한에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간 역사는 없었어요. 이게 뭔가 괴리감이 있죠.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영국도 똑같았습니다. 영국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세계 선교를 주도할 때,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내보낼 때 안으로는 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시차가 왜 생기는가? 이 기도응답의 딜레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 영적인 상황이 꼭 매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세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 세대 분들이 뿌려놓은 기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자라는 시간이 걸리죠. 어떤 건 몇 년 걸리고 어떤 건 뭐 10년도가 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듯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 세대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헌신, 하루에 13시간씩 10시간씩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기도의 열매를 먹을까? 어떤 열매를 먹게 될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씨앗을 심느냐에 달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할 거예요. 걔네들이 다시 뿌려야 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는다면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열매를 바로 먹을 수 있을지. 하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은 먹을 게 없을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팀 좀 나오시고. 가만히 있어봐. 제가 설교를 몇 분이나 했어요? 혹시 누구 시간 재신 분 있어요? 1시간 넘었나? 예? 70분? 충분히 했네. 원리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니, 올라와 있어요. 다음에 우리의 데스티니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이제 페이버의 원리가 있습니다. 페이버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우리말에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래요. 페이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는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은혜하고 은총은 좀 달라요. 그 은총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편애한다는 뜻이에요. 편애한다. 그리고 그게 영어로 이제 페이버인데 은혜는 뭐냐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이제 은혜고요. 페이버는 달라요. 페이버는 말뜻 자체가 똑같지 않다는 거야.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페이버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만약에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했다면 누가 형량이 더 많았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사울을 누구 죽인 적 없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제사 드릴 거 그냥 지가 드리고 뭐 이런 거지 누구를 죽이거나 남의 아내를 뺏거나 이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량은 누가 더 많겠어요? 다윗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에게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하나님이 다윗 세대에서는 뭔가 마음이 약하죠. 만약에 사울이 그랬다면요, 그 죄 절반도 짓기 전에 끝났습니다. 이놈 새끼가 이게 왕으로 정신없어. 절반도 하기 전에 끝났을 텐데 다윗에게는 좀 이상하세요. 아휴, 그래도 쟤는 다윗이야. 그래도 쟤는 마음은 있어. 뭔가 좀 이렇게 손자한테 쩔쩔매는, 손녀한테 쩔쩔매는 할아버지 같은 좀 그런 느낌 있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다윗을 향한 페이버인 거예요. 페이버.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어떤 말을 썼냐 하면 3M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래요. 약간 콩글리시 같긴 한데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뇌리에 기억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쩔쩔매셨을까? 쩔쩔맨다기보다는 왜 그 마음이 더 가셨을까?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골리앗.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서 주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주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근데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요, 얼음입니다. 얼음. 그냥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때 조그만 소년 하나가,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이 그때 다 자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갑옷이 안 먹잖아요. 보니까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한 15살이나 됐을래나. 그런데 이 조그만 애가 돌멩이 몇 개 들더니 그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네가 누구 간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느냐. 이거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감격 아니었겠어요? 감격 아니었겠어요? 옆에 있는 천사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쟤는 누구냐? 물론 아셨겠죠. 근데 하여간 쟤는 누구냐? 천사가 대답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하나님의 뇌리에 그 이름이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뇌리에 그 이름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달라요. 그냥 은총. 뭘 해도 하나님께서 쟤는 다윗이야. 쟤는 그래도 골리앗 앞에 나갔던 애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뽑으시라 그러면 어떤 거 뽑으시겠어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하나만. 그럼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항상 그 대답합니다. 페이버. 나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페이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페이버가 없는 사람은요, 될 것도 안 돼요. 페이버가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10개를 심으면 하나, 2개밖에 못 거둔다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이버 없는 사람의 특징이고, 페이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를 뿌렸는데 10개를 거둬요. 될 리가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거든.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근데 이 페이버는 은혜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페이버는 뭐예요? 편애하는 거잖아요. 왜 편애해? 편애할 만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갔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삭 드릴 때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세상에 쟤 뭐냐?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세상에 쟤 뭐냐?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비로소 알았다. 하나님 마음이요, 그냥 하나님 뇌리에 각인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 이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좀 짧게 하나 할게요. 제가 거의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꽤 오래전인데, 미국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집사람이랑 같이 갔습니다. 갔다가 주말을 이제 미국에서 보내게 됐어요. 주말을 미국에서 보내니까, 그럼 우리 좀 큰 교회 한번 가보자. 미국 교회.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갔던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끝나신 다음에 갑자기 오늘은 서로 기도해 줍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극아이거든요.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나만 이제 뻘쭘하잖아요, 사실. 나만 한국 사람이고 우리만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또 과도하게 친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는 척하고 옵니다. 또 어떤 뚱뚱한 할머니였을 거예요. 나이가 뚱뚱한 백인 할머니가 이렇게 또 과도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이 막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는 너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약간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림이 하나 보인대요.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네가 그 비행기 타는 이 캐리어 있잖아요. 비행기 캐리어를 쌌다 풀었다 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참 많이 다니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서 오우, 이분 용하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살 때였어요. 뭐 선교제 벌려놓은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서 계속 비행기 타고 다닐 때였어요. 예. 뭐 장거리 비행기를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탔습니다. 뭐 10시간 되는 비행기를. 그러니까 1년에 뭐 20번도 넘게 탄 건데, 그래서 주일날 밤에 떠났다가 금요일 아침에 돌아오고 또 주일날 밤에 떠났다가 주일날 아침에 돌아오고 막 이러고 살 때였는데, 뭐 그걸 이제 이분이 정확히 맞힌 거잖아요. 용하죠. 그래서 이분이 용하네.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여행을 참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네가 젊었을 때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리워드라고, 보상이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간증했지만 저는 정말 제가 교수 이외에 딴 거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수학과 교수셨는데 그거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그냥 나는 당연히 저거 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살았고 그다음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교수 이외에 딴 거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생각을 못했고, 뭐 당연히 공부 마치고 들어가면 이제 교수를 하겠지.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그리고 서원을 하고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이제 교수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기 때문에 교수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3년만 그냥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러고 이제 교수는 지원 안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자,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아버님이 가업을 이을 아들이 들어왔다고 좋아하신 거죠. 좋아하셔가지고서 이제 교수 뽑는 그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대학에서 지금 뽑고 이렇게. 저희 아버님은 로비하고 이러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조선시대 선비 같은 분이신데, 근데 약간 자리는 알아볼 수 있잖아요. 어디 자리가 났다고. 그래서 자리 몇 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좋은 대학이었어요. 아주 좋은 대학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인데, 근데 여기 자리 나는데 한번 넣어보라고. 거기는 아마 넣으면은 1:1 내지는 1:2일 거라고. 근데 제가 전공한 게 이제 조금 독특한 걸 전공했어요. 수학 중에서 위상수학이라는 걸 전공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분야긴 한데 별로 한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교수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야 되는데 뽑을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원하면 그냥 될 거라고. 근데 제가 이제 서원하고 들어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냐고.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불안한 거예요. 이거 지원 안 해도 되나? 이거 약간 미친 짓 같은데. 그래서 불안해가지고서요. 제가 그 대학에 가서 원서를 받아왔어요. 그 교수 지원서를.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원서를 받아서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서류도 떼야 되잖아요. 무슨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다 떼었어요. 지원하겠다는 건 진짜 아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서류를 다 갖춰놓고 봉투에 딱 넣어서 사인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안 내면 끝내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정말 불안한 거예요. 이게 헌신할 때랑 실제로 발을 뛸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러다 나중에 나이가 50쯤 돼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잠자긴 틀린 것 같고,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잠자긴 틀린 거 같고, 그래서 한 새벽 4시쯤 됐던 것 같아요. 일어나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불안하네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근데 성령께서요, 진짜 벼락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미친 거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다 미쳤다 소리 듣는 거다. 바울도 미쳤다 소리 들었고 베드로도 미쳤다 소리 듣고,
들었고, 그래서 원래 미쳤다 소리 듣는 거다. 성령께서 벼락같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 서류 준비해다 둔 게 찢었어요. 쫙 찢어서 버리고, 그리고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 뚱뚱한 할머니 기도를 듣는데, 너의 가장 소중한 거, 네가 오랫동안 원해왔던 거, 그 하나님께 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근데 그 기억이 이제 나면서 이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페이버가 보이더라고. 제가 25년 동안 26년 동안 목회했던 건 정말 페이버 upon 페이버, 은총의 은총. 제가 이렇게 겸손하거나 이빨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 하게 하시고요, 제가 생각도 못했던 일, 그 일 하게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주시고, 그게 여러분 페이버예요. 우리 민족도 여러분 기도의 데스티니와 함께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있었던 거 압니까? 오후에 윤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70년대 정말 가난했던 때잖아요. 정말 가난했던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10만 선교사를 헌신하죠.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10만 선교사를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게 헌신하고는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그때 나갔던 선교사님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제 멘토 되시는 선교사님도 그때 나가셨는데 아주 어려운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아주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 감비아라고 하는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아주 조그만 나라. 그 나라에 갔더니 후원교회가 후원금을 한 달 딱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보내줬대요. 그러니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에 돈 받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살아남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1977년도에 이집트에 그 부부가 같이 선교사로 가십니다. 우리나라 중동 1호 파송 선교사세요. 근데 남편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2년 만에 사막에서 의문의 시체로 발견되셨어요. 왜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마 정보부에서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어린 딸 3명 데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려고. 근데 이분이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정말 기도로.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는 남편 따라온 거냐? 아니면 나 따라온 거냐? 이분이 거기서 말문이 막히셨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린 딸 3명을 데리고 거기 남으십니다. 40년 넘었어요. 지금 40몇 년을 아직도 계세요. 그분 통하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분이라면 다 존경해요. 저 사람은 진짜야. 남편 죽고 나서, 사실 이슬람권에서 여자 혼자 있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40년을 우리하고 같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 것 같으세요?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아니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민족을 향한 페이버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민족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후원도 안 오는데. 제가 아는 그 세대 선교사님들은요 부모님 장례를 치러보신 분이 없어요. 소식 받고 나오면 다 이미 장례 끝났어요. 장례 치러보신 분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 민족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 민족은요, 위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돈도 아니고요, 부도 아니고요, 이 믿음의 유업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만드는 거.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교회들 가운데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는 일은 위대한 믿음의 유업입니다. 그 유업이 물려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